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도 하나님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나아가는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24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시온 비전연합 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12월 24일 주일 엘리야의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영시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밤 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18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천 큰빛교회 권호성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 집회가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응답받는 예배도 함께 드려집니다. 교육국 TNT 기도회가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에 하늘홀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제3기 HDTS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1차 기간은 2018년 1월 8일부터 13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하늘비전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2018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지성전 연합 청소년부와 함께합니다. 제1회 전교인 성경필사를 통해 정성껏 봉헌된 헌금으로 구입된 스터디 바이블 130권이 하늘비전 우간다 센터 소속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늘비전 우간다 센터는 우리 센터 소속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6일간 2017년 제3차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 명의 목회자에게 스터디 바이블을 전달하고 이 성경책의 효과적인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센터 소속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소속 교회에서 보다 깊이 있는 설교와 양육 사역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사항입니다. 중앙교구 방은혜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임양주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김순아 권사님이 98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301호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마태 송파교구 박정석 장로님의 장인 되시고 배혜수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배석봉 성도님이 8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2층 3호실이며 위로 예배가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한병창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여 장성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는 안정되어 경제는 회복되고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설 같은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에 서실 때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오래오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단에 서실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한 해를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며칠 남지 않은 12월에 좋은 결실로 채우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에 서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합니다. 저는 누군데요? 저 소원은 이거예요. 시작. 저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누군데요? 제 소원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저는 오영택 목사인데요. 제 소원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저는 김아무개 집사인데요. 우리 집에가 사춘기인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번에 수능 시험 봤는데 결과가 그래요. 그래도 합격은 꼭 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을 들었으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속으로 알았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럼 이제 기도합시다. 의자를 딱 붙잡으세요. 기도하자고 그랬으면 기도해야죠. 딱 의자를 붙잡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한테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시작.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옆에 분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내 옆에 이렇게 귀한 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앉아서 은혜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아버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재수하던 자녀들도 진학하게 하시고 또 취업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금년에 공무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고 또한 아버지 공기업에도
합격하고 대기업에도 합격하고 또 여러 가지 곳곳에 있는 그런 취업에 또 시험 보는 곳곳마다 합격하여 또 좋은 결과들 있게 하여 주시고 자격증 시험에도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고시에도 합격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외국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로 또 외국 유학 시험에도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연말에 바쁘다고 하지만 수금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금 회전도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로도 쫙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쟁업체들과의 그런 입찰 관계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법적인 문제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재판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무관계도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영역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이 기적보다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져서 전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독수리 같은 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전에는 참새 같았던 자가 이제는 하늘을 나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전에는 조그만 티끌 속에서도 묻혀서 절절매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산과 큰 바위산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개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옆에 앉은 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간증이 되고 오늘도 서로 나눴던 기도의 그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청강생이 아니고 예배의 관중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한테 기도 응답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시작. 기도 응답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 그냥 입 싹 닦으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나타나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천국에 가요.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얼마나 놀라워요.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내 입 가지고 그래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한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병이 치료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내가 간증하도록 할게요 이러면 그 입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역사가 나타나서 간증거리로 확 바뀌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려고 그 믿음 때문에 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 안 되던 것도 되더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의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 나이가 40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래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대 중반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기껏해야 30대 40대밖에 안 될 때예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평균 수명이 20, 30대로 있었던 때가 있어요. 30대 초반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일찍 죽었냐면 전염병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 아이들도 홍역으로 죽기도 하고 애 낳다가 죽고 또 애를 낳아서 좀 키우다가 죽고 그래서 애가 일찍 죽으니까 돌 지나서도 잘 이름을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름 정해봤자 또 죽으면 묻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출생한 사람들은 많아도요 나중에 건져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반타작하고 막 이런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뚝 떨어져 있어요. 바로 이런데 거지 생활하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40여 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날마다 같은 장소에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40년도 해결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정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날 딱 그날 그 시간 거기서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이 이후로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전에는 과거의 사람, 오늘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그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의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성경은 그래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기도응답 받은 걸 축하합니다. 시작. 기도응답 받은 걸 축하합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간증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음 주에 간증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게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러 가도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보니까 학교 끝나면 정신여중인가 여고에서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여기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가는데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뻐서 아이고, 나한테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저런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이뻐요.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혼자서 학교 갔다가 끝나서 갈 때 기도하고 하니까 그 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아이들은 벌써 이게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교회 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애들은요, 노느라고 바빠서 못하고 영어 단어 외운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인생의 문을 열어준다고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가까운데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은 한국에도 꽤 알려진 명문대학이에요. 그 UC 버클리에서 박사를 받은 분들이 몇 분이 쭉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거기서 같이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박사는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박사는 엉덩이로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박사는 머리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오래 책상 머리에 앉아 있으면 박사를 준대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박사를 받았다고 다 같이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자리에 가서 쫙 해서 가끔 뉴스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뉴스에 나와서 한국 금융통화정책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발표하고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도 취직을 못 해가지고 다 같은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도 여기저기 원서 내고 다니고 있어요. 같이 받았는데 달라요.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더라고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어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복 주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박아무개라고 하는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아무개보다 논문이 좀 사실은 부족했거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는 기도했거든, 많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길 열어주셔서 이렇게 한국으로 올리라는 상상도 못했어. 한국에 왔더니 벌써 이미 어디 라인 쫙 그게 라인이 있어. 고건씨 라인, 또 무슨 씨 라인, 이게 라인이 다 있는데 나는 어디도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아무 라인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서 라인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지 나를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라인에 서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 그러잖아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날따라 안진뱅이가 목소리가 컸는지 한 푼 줍쇼. 그런데 눈에 딱 띄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참 사람에게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느껴지는 거예요. 민감한 거지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나는 너에게 줄 은도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분들이요, 무슨 거기에서 무슨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다른 어떤 약품을 바른 게 아니에요. 입으로 선포했어요. 입술의 권세예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더라. 할렐루야. 이 사건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그를 다 알아요.
그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번씩 같은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항상 앉아 있는 사람을 봤어요.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일은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보지 마라. 우리는 이 사람에게 한 게 하나도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3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첫째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한번 눈을 똑바로 뜨고요. 눈을 똥말똥말하게, 눈을 큼직하게. 어쩜 그렇게 눈이 이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눈이, 그 이쁜 눈을 3분의 2를 가리고 살아. 이렇게 이 눈이 이렇게 커지면 되게 예쁜데요, 이거를 3분의 2를 가려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이쁜 눈이 잘 안 보여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어떻게 생겼나? 3분의 2가 눈이 가려졌어. 너무너무 이쁜 눈이, 그 갈색 눈동자, 까만 눈동자, 그 이쁜 눈이 글쎄 이 천으로, 이 천이 아닌가? 이게 뭐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글쎄 카텐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3분의 1을 가려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5분의 4가 가려져요. 이게 나중에는 눈이 다 덮여가지고 안 보여서 눈을 이렇게 하고 떠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을 자른다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됐든 이 이쁜 눈을 좀 크게 뜨면 얼마나 이뻐지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눈을 큼직하게 뜨겠어요. 눈을 크게 뜨랬더니 코평수만 넓히는 분들이 계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그리고 생긋 한번 웃겠어요. 시작. 생긋. 왜 이 짓을 하느냐고요? 두 분이 졸잖아요. 아휴, 식곤증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국수 어땠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국수 이렇게 맛을 봤는데, 와, 먹어봐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국수 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성경 말씀만 쭉 하면 좋은데 중간에 하다가 옆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게 있어서 문제라고. 좋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나타난다. 이래요. 권능이. 바로 이 일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120명이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야, 저들이 우리 지역의 말로 외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는도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전에 잘 말도 못하던 사람인데, 어부 출신인데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는지. 이 사람이 배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대낮인데 술 취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고 요에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나? 아니요, 보이지는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혹은 거기에 있는 베드로, 요한이나 그 이후에 우리 시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듣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 속에 공통으로 쫙 들어있는 게 있는데 딱
딱 한 분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 요한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 믿는 우리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은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다 죽은 자를 믿어요. 죽은 자가 가르친 걸 믿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죽은 자를 믿지 못하고요, 죽은 자가 가르친 교훈을 믿어요. 교훈. 그래서 그들이 남긴 교훈, 그들이 남긴 가르침, 이걸 배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 가르친 것을 배우고 그걸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아는 사람이나 글자를 딱 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글씨를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만. 이거는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과거에 뭘 했든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과거에 그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셔서 그분은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 능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니까. 그것은 우리의 경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시대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과 동일한 영이 계셔서 그래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요. 성경책을 몇 번 읽었다 그러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5번 읽었어요. 그런데 저 예수 안 믿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문학집으로 읽을 수 있어요. 섹스피어 읽듯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안 믿어지고요. 이건 그냥 글씨고 하나의 문학 소설일 뿐이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성경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그분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면 그분이 배웠던 못 배웠던 성경을 읽었던 안 읽었던 오늘부터 믿기 시작했던 아무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내 가정에 불어오는 악한 마귀의 도전, 세상의 세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나는 왜 팔자가 이러냐, 왜 연말이 이렇게 정말 복잡하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 속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고요. 아멘. 한번 여러분 어깨를 쫙 펴세요. 가슴을 쫙 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하고 외칩니다. 나에게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세상에 바람이 불고 이 세상에 어려운 역경들이 막 생긴다고 초조해할 것 없어요. 세상에 막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도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막 파도가 쳐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마귀가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조롱을 해가면서 도전을 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지는 거지요. 왜?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님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아 멈춰라, 그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불어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둠의 바람들을 향하여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외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되면 또 하는 거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아이고 목사님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와, 우리 주님 승천하네. 어우 구름 속으로 들어. 그때 천사들이 옆에서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지 않느냐? 약속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가 전념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니?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니? 그 말씀을 듣고요 가서 기도했어요. 500명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기도했어요? 120명. 성령은 몇 명에게 내렸어요? 120명. 그러면 들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기도한 자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해요. 전한 것을 들었어요. 들었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을 받아요? 기도한 자에게. 기도한 자에게.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할 때 그 부르짖어 기도한 그 사람이 가서 바람아 잔잔해, 파도야 멈춰. 그러면 그때 딱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었냐고요? 단순해요. 기도 별로 안 했잖아요. 기도를 안 했잖아요. 아유 그럼 뭐 그건 내 공로인가? 아니고요. 내 의도 내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너는 전념하여 기도하라. 그 순종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거든.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믿음이 있는 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을 1장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14절 보겠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24절 보세요. 24절. 그 1장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2장을 넘어가시겠어요? 2장에도 뭐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42절 보세요. 42절. 2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기도예요. 3장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기도하는 자를 쓰세요. 기도하는 자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자꾸 막히거나 기도가 자꾸 답답해지거나 기도가 이렇게 막 부드럽게 안 나갈 때가 많아요. 이 기도는요, 영적 사역 중에 굉장히 민감한 사역이에요.
영적 사역 중에 기도만큼 민감한 사역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가 금방 나타나요. 내가 죄 중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지, 아니면 마귀가 지금 나를 도전하고 있는지, 이게 영적 싸움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가 기도하다 보면 다 나타나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퍽퍽해, 퍽퍽 그래.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가 퍽퍽하구나. 어떤 때는 막 기도하는데 깊이 못 들어가고 자꾸 뱅뱅뱅 겉돌아요.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 친밀성이 지금 겉돌고 있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기도를 못 해요. 그래갖고 공중에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는 하다 이러고 말아요. 기도가 막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그리고 머리를 그냥 의자에다 사정없이 박아버려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침묵으로 들어가요. 다 눌려가지고. 눌리잖아요. 이게 벌써 영적 싸움에 딱 나갔는데 마귀가 그냥 머리에다가 팍 눌러버리는 거예요. 콱 눌려버려 이렇게. 그래갖고 말을 못해.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평상시에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자동으로 입에서 기도가 팍팍팍 나와요.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나 교회의 연조나 혹은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한다, 이것 가지고 마귀가 떨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조로 따진다면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믿었다면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이에요. 1000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따져보십시오. 이란에 가서 제가 갔더니 도마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를 이란에서 가봤어요. 갔더니 이란 그 교회 안에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별표 같이 표시를 해놨더라고. 이게 무슨 표시예요? 그랬더니 지난번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목이 잘려져서 죽은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란에서 기도하는데 목을 잘라버렸대요. 그 동네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거기 가요.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가 도마 때 전도된 교회예요. 도마 때. 보통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연조를 자랑해도 그게 연조 자랑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버티고 그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려면 거기 가서 딱 엎드리면요, 그냥 기가 팍 죽고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오그라들어 버려요. 주변에서 벌써 사람들의 눈빛이, 동네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딱 갔는데 불도 제대로 못 켜더라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살벌해요. 그렇게 살벌한 그 속에서 그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죽은 그 자리에서요,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도 초청해도 오지 않으니까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해요. 집사님이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시원찮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조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딱 만나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기도가 팍팍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딱 손만 잡아도요, 기도가 같이 막 끌려 들어가요. 쫙 기도가 막 가요. 새벽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가 확 불이 붙어요. 막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도요, 막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너무너무 재밌어. 떠나고 싶질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에 어떤 예의는 갖춰야 돼요. 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혼자서 이야 막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또 막 소리져서 기를 때는 그때는 또 소리쳐서 기도하고, 온몸을 흔들면서 막 두드리면서 기도하려면 산기도를 가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흔들어야만 기도가 잘 되고 막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이고요.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하던 기도를 성령이 꽉 붙잡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기도를 끌고 가는 거죠. 막 끌고 가요.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요, 막 온몸이 가슴이 아프고 막 쳐요. 왜요? 성령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로 마구 들어가면 전념하여 여기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이곳은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자리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를 장사치들의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를 써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근데 왜 내 가정에선 그런 역사가 없느냐? 왜 내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성령이 약화됐거나 예수님의 권세가 시들시들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약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권세와의 기도는요, 이게 지금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로 기도에 딱 들어갈 때 어떤 때는 기도가 뻑뻑하고 잘 안 돼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잡념이 밀려오고 자꾸만 내게 이렇게 공허한 생각이 들고요, 번민이 들고, 어떤 때는 멍해질 때도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막 무거워질 때 있어요. 기도하다 졸음이 자꾸 쏟아질 때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 지지 마세요. 1시간만 버티면, 그러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줄기가 잡혀요. 이렇게.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1시간만 버티면 된대요. 시작. 1시간만 버티면 된대요. 근데 목사님 바쁜 세월에 무슨 1시간씩이나, 아이고. 근데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김장 하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하셨거든요. 그 김장을 위해서 어떤 분은 700만 원 헌금을 드리고, 어떤 분은 몇백만 원 헌금을 드리고, 몸으로 섬기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봉사들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 김장하는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과 또 그 뒤에서 말없이 봉헌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렇게 했던 분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김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팀도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김장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파라솔 전도팀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러 갔거든요. 중보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했어요. 김장을 하시더라도 배추 속을 이렇게 넣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하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무래도 약하죠.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한 팀이 5분, 6분, 4분 막 이렇게 새로운 분들의 그 전화번호도 받고 마음이 열렸다, 오늘은 복 받았다 이러고 막 돌아오시는데, 그날은 거의 끝날 때까지 단 한 분도 그렇게 얻질 못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래요. 막 실망하는 얼굴 표정으로 이러면서 오기가 생긴대요. 한 분이라도 받지 못하면 내가 못 들어가겠어요. 막 이런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던지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할 때 보니까 평상시에 반도 못 얻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오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막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포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은요, 설교의 제왕이라 그래요. 얼마나 그가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그 설립자이신 스포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스포전 목사님이 엄청 뚱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그러시더래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안내하는 분들을 모시고 가더래요. 보니까 지하에 기도굴이 있는데 그 기도굴 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가 저렇게 침체된 것 같아도 한때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더래요. 그들의 기도가 한 분의 목사님을 영적으로 세우고 그 입을 통하여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이 살더라는 거지요. 저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나가고 밖에 나가서 설교한다고 나가잖아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막 쏟아져 나가고, 앉아있는 분들이 앉아서 그냥 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울어요. 전하는 사람인 저도 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가 이렇게 쭉 내리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써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를 보지 마세요. 기도하지 못한 나를 보십시오. 내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만 하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복잡다사한 일들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포기하시고 그 안진뱅이의 형편과 사정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38년이 아니라 4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가 증거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 요한 속에서 역사하던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동원되십니다. 기도하면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두 주먹을 딱 앞에 의자를 붙잡으십시오. 의자를 붙잡으라는 건 앞에 사람을 흔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온몸을 흔들어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기도하러 가서 소나무 하나를 뽑았대요. 우리는 소나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듯이 내게 붙어있는 악한 사단마귀를 몰아내고 기도로 해방하는 모든 잡념마귀를 쫓아내고,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하리라. 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나는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가장 최상으로 바꿔놓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시켜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또한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물려주시고, 잡념과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과 이 세상의 번잡한 생각으로 지배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도의 강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병마도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도사리고 있었던 뱀같이 또아리 틀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독사 같은 것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불화마귀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의심마귀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21세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21세기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21세기에도 우리 주님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것까지 내가 마음만 먹은 것도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조그만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체험되는 예수를 내가 이야기하는 가감없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체험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직접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고백한 것처럼,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 속에서만 만나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오시고 또한 내 속에서 장난하던 악한 마귀를 내몰아 주시는 그런 주님을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 역사하는 그 주님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기도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각종 은사들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쫄로 보고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찌꺼기같이 여기고 마귀는 우리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마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같이 여기면서 나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내놓으라서 쓰레기같이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인생으로 보내지지 않고 나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조된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내가 이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내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산재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1세기에 2017년 이 귀한 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 중순에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초림하셨던 성탄절을 앞두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떠난 그런 이 세상에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탁하는 자의 그 부탁에 다 응답을 주시며 또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이 예수의 속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걸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고 또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써주시고 우리 주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켰던 예수의 이름이 내게 큰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으라.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으라.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으라. 내 앞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그 존재감이 완전히 짓밟힐지며 우리 예수의 이름만 높아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은 내가 마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해서 매맞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내가 무엇에 넘어지는지를 모르고 숱하게 쓰러지고 엎어지고 죄짓고 넘어졌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과거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나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가 바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는 귀한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십시오. 종교의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식을 가장 멋있게 하는 데는 불교도 멋있게 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다 종교의식은 거룩하고 멋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주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나를 압도하면,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와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그 찬양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도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헌금연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HDTS 아울리치 그런 후원금으로 총권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 11조를 정덕순 권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퇴직금을 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한 백합 찬양대에서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분들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 생활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떠나지 않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요즘은 백화점에만 가야지 받지 교회 가서는 성탄절 분위기도 못 느낀다고 그래요. 이번 성탄절은 24일입니다. 24일 주일 예배를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성탄 축제로 25일 날을 성탄 축제일로 드리게 됩니다. 25일 날 아침에는 성탄절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래서 촛불을 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낮 11시부터는 성탄 축제로 90분 동안 연속되어지는 거의 뮤지컬 같은 예배를 음악 예배와 같이 아름답게 드릴 거예요. 종합 예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시면 후회 없으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런 때는 한번 교회로 놀러 오라고 초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1일은 주일날입니다. 12월 31일은 주일날인데 그 주일날 밤 11시부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2018년도 첫 시간을 교회에서 맞이하고 교회에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옷도 깨끗하게 그날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그날 뭐 제아의 종을 듣겠다고 종로상가 종각에 가서 기다리다가는 잘못하면 화장실 못 찾아서 큰 낭패를 첫 해부터 당하고요. 고생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가 말씀 듣고 때를 우리가 잡고 기도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